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사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말씀을 하셨다가 또 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런 패턴들이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뜻 한번 읽어서는 딱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맥락을 좀 잡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이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마지막 기도, 바로 직전 기도가 이 17장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리셨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길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사명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남겨진 사명을 이루어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두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우리 병원장님께서 나를 위해, 병원장 자신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 특별히 이곳에 있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기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짚으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 위격에 따라 다른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지만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와 같이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은 화학적인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목소리를 각자가 다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목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해달라는 그런 연합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또 일터의 자리에 갔을 땐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따라 때로는 나누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분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글자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어떤 깨끗한 옷, 또 단정한 용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는 전체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게 분리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걸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수함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잠수함이 깊은 물속을 항해할 때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건 잠수함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힘 그리고 단단함 때문에 외부의 어떤 물이 잠수함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우리의 가치관을 잠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매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 같아서 때로는 내 마음이 부담이 올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 율법적이 뭐냐? 율법적이라는 건 사실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적이다라는 개념이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그 패턴이 율법적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분별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정의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율법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매일 예배드리는 것이, 매일 성경 읽는 것이, 매일 큐티하는 것이 그런 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그렇게 잘못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속의 가치에 우리의 심령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떨어져서 어디 산이나 그런 숲속에서 수행하는 수도승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혼탁하여서 혼재되어 있으면 아리까리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니라 세속 가치를 따라 말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말씀 20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즉 지금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에서 말은 랭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언어도 말하는 것이죠. 즉 일터에서는 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실력 있게 일하고 친절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비언어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행위에 나타나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삶과 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또 이들의 삶과 말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빛을 받아야만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합을 이루고 또 거룩을 이루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에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십자가 고난주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